얼마 전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한 해 트렌드를 전망하는 한 프로그램에서 2023년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프로그램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그동안의 통계와 또 그 통계를 바탕으로 추정하는 그런 분석들을 통해서 2023년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말했습니다. 바로 과시적 비소비가 2023년에 중요한 트렌드가 될 거라는 예상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과시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과소비나 또 뭐 플렉스, 또 돈자랑 이런 단어가 어울릴 것 같은데, 과시라는 단어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비소비라는 단어가 2023년의 트렌드일 거라고 하니까 과시하려고 비소비하는 게 아니라 없어서 비소비할 수밖에 없는 저로서는 참 이해가, 그 말 자체로서는 이해가 안 되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전문가는 이어서 계속 이런 말을 했는데요, 아마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이었는지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예전에 어렵게 살던 세대들, 없이 살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딱 저 같아요. 어렵게 사는 것, 돈 안 쓰는 게 무슨 과시할 거리가 되느냐 생각하겠지만, 풍요롭게 자란 세대들은 돈을 쓰지 않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소비 챌린지에 도전하고, 나는 오늘 하루 지출이 0이다, 이런 것을 SNS에 자랑한다는 거였습니다.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비소비라고 했었을 때 꼭 돈뿐만이 아니라 새 상품을 사는 것보다 중고를 사는 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연을 결심해서 주변에 알리듯이, 그래서 유럽 같은 곳에서는 새해가 되면 올해는 내가 고기를 끊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주변에 알리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자신이 환경에 대해 얼마나 신경을 쓰는 사람인지, 동물 보호에 대해 얼마나 관심 있는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행위라고 이 전문가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사람들 누구나에게 있는 이 과시하고 싶은 욕망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인데, 단지 무엇을 과시할 것인가라는 문제, 무엇을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가의 문제만 달라질 것이다,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말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이고 싶은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 이것이 과시 욕구다 이렇게 부르는 게구나. 그렇다면 사람들이 과시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겠구나. 굳이 과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이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것일 수 있겠구나, 이런 나름의 정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드러내 보이는 것, 자신이 중요하게 가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물론 과시라는 단어로 접근한다 할지라도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과시하고 싶으신가? 요즘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16절입니다. 16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을 좀 더 완곡하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복음은 자랑입니다 라는 의미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는 이 말을 좀 더 완곡하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시라는 표현까지는 좀 그렇지만 바울은 복음을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요즘으로 치면 복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사람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자랑했던 복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 우리가 이해하도록 합니까? 로마서 말씀에서 1장에서부터 복음은 무엇인가라는 이 접근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 순서들은 첫 번째는 예수가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로마서의 순서는 먼저 예수가 누구신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미리 정언되었던 바로 그 분이라는 얘기죠. 약속되었던 그분이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분이 등장해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예언되었던 바로 약속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 안에서 계시되었던 말씀 바로 그 말씀으로 온 사람이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진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의 진술은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진술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진술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여러분 중요하게 주목해 보아야 될 단어가 여러분 17절 하반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조금 더 확신하기로는 지금까지 저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진술의 순서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이 말씀을 하박국서의 이 말씀을 저는 믿는 사람에 제한되어 있는 말씀으로만 생각했는데 그러나 이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진술의 순서상 예수는 누구신가,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이 순서로 본다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라는 이 의인은 원래적 사람의 정체를 내포하고 있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의인이다 이렇게 먼저 진술한다는 거죠. 의인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우리 상태로서는 의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라는 개념을 대부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으로 제한한다는 거죠. 하지만 본래적으로 의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관계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의라는 개념이 하나님과 관계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원래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존재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왜 제가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의인이라는 것에 주목하느냐, 그것이 바로 18절에 나오고 있는 진노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의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가 바로 의인이다,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여러분, 중요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시작하는 18절을 주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하자면 의의 신분에 중요한 변수가 발생했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것을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의 대상이 됐다는 것은 의의 신분에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적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불경건함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불의함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심각하게 일어난 상황들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단정적으로 선포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의의 신분에 문제가 생겼다. 원래 여러분의 신분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이 의의 문제가 단절이 되어버렸다, 상실되어졌다, 결핍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결핍된 상태를 말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결핍되어 있는 상태를 진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러한 우리의 죄인됨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바로 복음의 소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1절에서 얘기하는 예수가 누구신가로 기결되어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 이 놀라운 구원의 내용들을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가장 가치요 자랑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뀌게 된 이 복음으로 인해서 같이 자신의 드러낼 그런 이유와 목적, 이것이 복음으로 정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 드러나지 않는 자신의 그 어떤 삶의 가치도 자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너무 긴 시간인 것은 사실입니다. 2000년이 지났으니까 여러분 한 10년이 지나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2000년 전에 일어날 상황들을 자료도 빈약할 거고 이런 상황은 역시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자료들을 근거로, 그리고 성경을 주 자료로 이제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당시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선, 사람들의 태도,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짐작하다시피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그야말로 사회에서 비주류 중에서도 비주류로 분류되어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을 제대로 인정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믿는 믿음의 내용으로 인해서 핍박과 고난을 각오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러니까 위험한 처지, 자신이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 믿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할 수도 있는 그런 사회적인 정황에서 비주류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런 소수의 그런 정황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것을, 이 복음을 결단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복음 때문에 사회적 상황에서 오는 그 어떤 것들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는 나에게 그 어떤 영향을 줄 수 없다. 오히려 내가 자랑하는 복음으로 이 상황에 영향을 끼치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오늘의 우리 상황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와의 무게가 다르다라는 것을 좀 짐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뭐 아랍권이나 공산권에서 복음은 이렇게 자랑할 게 아니죠. 굉장하게 각오해야 될 메시지죠.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똑같은 겁니까? 나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에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에이, 이러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무게를, 그런 상황을 살고 있지 않는 우리들이 느낄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을 해보면서 이 무게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런 사회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비웃던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오히려 자랑스러워했던 그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지금의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누군가 나에게 혹시 종교가 있냐라고 묻는 질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 상황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걸까? 또 누군가에게 이 세상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내가 지금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랄까? 네. 좀 더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때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열망으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만약에 외친다면 그 모습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학교나 직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식당에서 식사할 때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식사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하고 있다면 이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일 수 있을까? 아마 이런 행동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 싶은 것은 두 번째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곧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을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에 대한 메시지에 같이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하는 거죠. 우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나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기에 부름받은 그런 소명이 있다,
이런 것을 목회자들에게만 한정되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다. 소명은 목회자나 목회자 후보생들 같은 사람들에게 제한되는 것이다라고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겠죠. 복음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 이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믿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실이지 몇몇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문제는 아니다 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요. 자, 그렇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아까 제가 열거한 행동들처럼 당당하게 제가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지만 부끄럽지 않게 식사 기도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이렇게 전하고, 성경책도 펼쳐서 읽기도 하고, 전철에서 말이죠. 여러분 전철에서 성경책 펼쳐놓고 읽어본 적 있으십니까? 약간 조금 주저하고 이러거든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지? 막 이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핸드폰을 보니까 별로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성경책을 펼쳐놓고 읽어봤거든요. 굉장히 눈총이 좀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펼쳐놓고 읽는 편인데, 어쨌든 전철에서 성경책도 펼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행동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고. 그러나 만일 누군가 그렇게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게 내 삶의 모든 영역인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행동의 범위가 내 삶의 전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나의 어떤 삶의 영역에서는 복음과 상관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행동들과 상관없는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면 이것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묻어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묻어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묻어나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특정한 사실을 할 때만 구원하신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내 모든 전 영역의 삶을 구원이라는 그 말로 적용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만 가능한 일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또 그렇지 않다, 이런 것은 아니란 말이죠.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뭐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의롭다라고 부르신 거죠. 의롭지 않는 삶의 영역은 없다. 하나님께서 관계하시지 않으시는 내 삶의 영역은 없다. 이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었을 때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어떤 사람이 내가 힘들 때 나를 힘듦에서 구해주는 능력으로만 복음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막지 못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가시돋친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우리의 전인적인 영역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말하고 있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 사이에 상관관계가 과연 있는가? 상관관계가 있는지조차 관심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인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이 말씀의 약속의 성취가 나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소설에서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제가 이 소설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귀한 주제입니다. 톨스토이는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의 전환으로 인한 그의 소설의 이런 변화들을 충분히 보게 합니다. 이것도 정말로 귀한 주제입니다. 이런 주제들을 염두에 두면서 다시 한 번 더 저는 오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에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에 의인처럼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그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확신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인적이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음이 드러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남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저와 여러분들이 증거되어지고 또 자랑하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확신하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